준비한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뼈라도 부러졌어요? 물리는 상황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도 박기도 했으니까 전체 CT를 찍어야 되는데 여긴 없으니까 서울 큰 병원 가서 찍을 거다 얘기를 했더니 너무 과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검사들이. 뼈라도 부러졌냐,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냐 이렇게 나오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입원했을 때도 강아지 혹시 감염된 주사랑 예방 접종 맞은 기록이 있으면은 보내달라 했는데 그거를 일부러 씻더라고요. 이 가이드 쪽에서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영상도 보여주고 이제 사진도 보여주고 했는데 올해 대학에 합격해서 등록금까지 낸 재수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학이 취소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수생 A씨는 이러한 사실을 대학 측이 보낸 문자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A씨가 입학 포기를 신청해서 등록금 환불이 완료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A씨와 같은 재수학원 옆자리에 앉아 공부했던 학생이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총 회장이 탄 차가 멈추면 안 된다는 경호 원칙 아래에서 신천지는 법도 벌금도 무시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직접 보시죠. 이호진 기자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탄 차는 멈추면 안 된다. JTBC가 보도한 신천지 내부 경호 원칙입니다. 필리핀에서 처음 돈을 주고 경찰 경호를 받은 이 씨가 국내에서도 똑같은 서비스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경광등을 설치한 검은 차량들이 대열 선두에 섰습니다. 뒤로 검은 고급 승용차 10여 대가 줄지어 달립니다. 중국집 사장이 11조를 내야 한다며 직원 월급의 10%를 제외하고 지급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11조를 내야 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월급에서 11조를 뗀다고 말도 안 되는 일, 월급 무단 공제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된다, 그냥 월급 덜 주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여러분, 칼을 든 강도나 살인자들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영상의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는 발음이 어감이 좀 그렇지만 개 같은 사람도 있고 월급을 빼앗는 이만희 같은 사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듣습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그렇습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야말로 악인 전성시대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된 겁니까?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 더 큰 문제는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 자체가 무서운 것보다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인간성이 점점 더 이기적이고 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의 세대뿐만 아닙니다. 저 멀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던 노아의 세대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당시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인간들이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인간의 시체를 물로 청소하셨던 것입니다. 쓸어버리셨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찔릴 양심도 없고 악마의 마음만 남은 인간, 그 악한 마음, 바로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만납니다. 그는 의인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1950년 미국 미시간주의 도시인 세기노에서 태어난 한 소녀는 의료 사고로 인해 두 눈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하고 앞을 보지 못했던 소녀는 늘 친구들에게 비웃음과 놀림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이 다니던 초등학교 교실에 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실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결국 선생님은 이 소년에게 부탁했습니다. 너는 보지 못하는 대신 청력이 뛰어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한번 쥐 소리를 찾아보지 않을래? 소년은 그래서 쥐가 숨은 곳을 단숨에 찾았고 평소에 괴롭히던 아이들에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훌륭한 귀를 가지고 있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너만의 특별한 능력이다. 이 선생님의 격려가 소년의 인생을 뒤흔들었고 평소에 음악을 좋아했던 소년은 12살에 대단하죠. 12살에 앨범을 발표했고 최연소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소년이 바로 그 유명한 스티비 원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단 하나의 장점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우셔서 그 9가지의 단점을 채우십니다.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대로 무시하거나 펌회할 수 없습니다.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장점이 먼저 보이고 단점을 덮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장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인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다윗의 겸손함과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와 충성이었습니다. 3절과 7절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세의 온유와 충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요. 모세가 먼저 실수한 게 맞아요. 실수했어요. 100세가 넘은 모세가 이방인이었던 구스 여인, 즉 피부색이 검었던 에티오피아의 여인을 취했습니다. 후처로 맞아들인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였어요. 일부 일처제가 아니었어요. 일부 다처였던 당시 사회적으로는 비방받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방했던 거예요. 특별히 미리암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로 왕의 딸에게 어머니를 유모로 연결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리암에게 큰 빚이 있었어요. 목숨의 빚이 있었어요.
이런 누나의 입장에서 동생인 모세의 실수에 대해서 크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한 비난이 너무 지나쳤어요. 적당히 했어야죠. 그를 통해, 모세를 통해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까지 함께 비난의 대상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온유한 모세의 편을 드셨고 진노하셨고 미리암을 나병, 문둥병에 걸리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온유라는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온유는 히브리어이고요. 아나브라고 합니다. 그 본래의 뜻은 굽힌다는 뜻입니다. 굽힌다. 내 생각과 마음을 굽힌다. 굴복한다. 낮아진다라는 뜻으로 온순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뜻합니다. 또한 유일하게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처럼 사람과 예수님과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아주 특별하고 공통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귀한 단어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 잘 굽히고 굴복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온유할 수 있어요. 강하지만 스스로 약해지는 마음입니다. 알지만 스스로 무식해지고 높은 곳에 있지만 스스로 낮아질 수 있고 능력이 많지만 스스로 능력 없는 것처럼 굽힐 수 있는 것입니다. 굽혀지지 않고 끝까지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은 멸망뿐입니다. 바로 지금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 교만의 끝은 오늘 본문에서는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모세의 온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신의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온유할 수 없습니다. 절대 온유할 수 없어요. 사람은 두 가지의 경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쉽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지나친 칭찬을 들을 때와 억울한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렇죠? 남들로부터 큰 칭찬을 들을 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억울한 말을 들었더라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내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지켜야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비방으로부터 민수기 기록자는 모세의 온유함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성공했다고, 실패했다고, 건강하거나 병들었다고 일희일비 웃고 울어야 하겠습니까? 웃었다 울었다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모세는 자기 형제의 비방 앞에서 자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잠잠했습니다. 조용했어요. 둘째로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모세 이후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인간 중에. 누가 봐도 모세는 권능과 능력의 지도자였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형제들의 비방에 단 한마디 말도 안 했지만, 끝까지 말을 안 했지만 그는 한마디, 아니 10마디라도 비방할 수 있었습니다. 대들 수 있었어요. 변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온유하게 참고 침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참았습니다. 참기 어려운 비난을 들으면서도 온유했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온유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들 예수님의 말씀까지 들먹이면서 변명을 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맨날 이 말을 해요. 그렇죠? 게다가 변명으로 그치지 않고 나를 비방하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래, 내가 실수했다. 그러는 너는 깨끗하냐? 그러는 너는 법대로 사냐? 꼭 교통경찰한테 이 말하는 범법자들이 많아요. 신호 위반해놓고 당신은 신호 다 지키고 삽니까? 그렇게 따지잖아요. 모세도 할 말이 많았어요. 특히 아론을 생각해 보세요.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오늘의 모세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는 죄인이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모두가 나를 욕해도 당신은 나를 욕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고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의 비난을 감내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이 되어서 오히려 비난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벌을 주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온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과 그 직분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자신의 존재적 위치를 완전히 분리할 줄 아는 겸손과 온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큰 일이나 큰 사명을 한다고 해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너보다 더 큰 사람이다. 너보다 더 훌륭하고 더 높은 위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지위가 높고 내 명예가 높아졌다고 해서 나 자신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이 높아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돈을 좀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내 인격도 높아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부와 내 지위와 내 명예는 나의 인격과 전혀 연동성이 없습니다. 연동되는 게 아니에요. 동기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사명이고 일은 일이고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특별할 것이 전혀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오늘의 모세에게도 높은 지위도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큰 하나님의 사명도 있었고 엄청난 능력도 있었고
기적도 있었어요.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다른 선지자들은 환상과 꿈으로 말했지만 모세는 직접 대면해서 말했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내가 가장 특별하게 생각했던 모세를 이런 모세를 너희들이 어찌 두려움 없이 비방하고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정작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였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과 처가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정체와 자기의 위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나의 인격이나 나의 존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거나 나의 부와 건강이나 명예까지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무서운 교만이며 얼마나 심각한 착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고 살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는 예배와 설교할 때와 성례전을 인도할 때만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 밖의 시간에는, 그 외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죄인인 자신을 분명히 알아서 성도에게 늘 겸손히 굽혀야 합니다. 그게 목사예요. 이걸 잊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슬프게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걷게 했어요. 이 일로 사람들이 놀라며 달려오자 그는 말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생각하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없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저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자신의 정체성 사이에 그 사이에 분명한 겸손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심부름꾼일 뿐이고 충성된 종일 뿐이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고 싶어하는 목사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1조를 자기가 왜 떼요? 그것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녀도 떼면 안 되죠.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충성되고 온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온유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1958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동물 심리학자인 해리 할로우 교수는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아기 원숭이 앞에 우유병을 꽂은 철사로 만든 어미 인형과 우유병은 없지만 두껍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어미 인형을 놓았습니다. 당연히 먹이를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아기 원숭이는 배가 고플 때만 잠깐 우유병이 있는 철사 어미 인형에게 갔을 뿐이고 하루
18시간 동안 헝겊 인형을 껴안고 있었답니다. 아기 원숭이는 부드러운 천으로 감싼 어미 인형을 엄마로 착각했던 거예요.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능제강 약능승강이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어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건설 현장에서 책임자로 일하시던 어느 집사님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칠고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과 부딪혀야만 하는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실 때마다 그 집사님은 속으로 수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었다. 죽자. 이렇게 다짐해야만 참을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차갑고 뻣뻣한 철사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천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딱딱하고 교만한 종입니까? 아니면 부드럽고 굽힐 줄 아는 온유한 종입니까? 매를 맞아야 하는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온유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끝까지 확실히 굽힐 줄 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소원하고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해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반드시 배우고 소유합시다. 어린아이들의 살은요, 너무 부드러워요. 그렇죠? 그러나 죽은 사람의 살은 딱딱합니다. 굳고 딱딱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어버렸다면, 뻣뻣한 마음이라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잊지 마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오직 온유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저 미래에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굽혀지고 더 낮아져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고백하고 인정합시다. 그래서 내일의 땅을 소유하는 복된 자로 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찾으시고 반드시 온유한 자를 통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계심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온유함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부터 우리도 온유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며 소유하게 하시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